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로 함께 나옴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11절 달 한 절에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군데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동방에 있던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별이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징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징조를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그저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나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별이 떠 있었지만 또 천사가 말하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에 별은 떠 있었지만 그 별을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시그널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동방에서부터 길을 떠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의 여정이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성경 구절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굉장한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상당히 통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방 박사 이 이야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의 주 본문으로 택하면서 이거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미안하지만 영어로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영어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In the right plac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의 영어 버전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In the right place. 바로 그곳이죠. 바로 정확한 바른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a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정확한 때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른 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제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박사들이 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가 누굴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저 동방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 시그널을 이방인인 동방에 있는 처녀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는 이 여정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쫓아온 이와 같은 이 상황이 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썰들이 있어요. 초대 교부들은 바사나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교부들 중에는 있었고, 또 이들이 지금 찾아간 게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일반 뭐 그런 사람들이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간들 뭐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상당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별을 봤다는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천문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교정해야 될 것은 동방 박사는 몇 명인가요? 3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전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3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3명이라고 추론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3명이 각각 하나씩을 드렸을 거다라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헤롯 왕 입장에서,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왕궁에 있는 그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뒤로 자빠질 만한 소식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 이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 왕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할 때 유대인의 왕위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 이야기에 나오지만 헤롯 왕이 다시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그 아기를 잘 경배하고 살펴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얼마나 소동이 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히 짐작해 보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모한 아기들이 죽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애굽으로 피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잠시 몸을 감춥니다. 왜? 2살 이상 되는 아기들 다 죽이라고 헤롯이 나중에 명령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발걸음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서 이 갓난 아기들이 많이 죽게 되고 또 동방 박사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며 말하였다.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 박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해요. 왜?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행보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별의 위치를 보면서 지금 동방으로부터 쫓아왔다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9절을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잘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별이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없어졌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별을 보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지금 별이 안 보이는 거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았던 별이니까 현재는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는 걸 발견하고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별의 위치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로 그 별이 떠 있었는데 이 별은 베들레헴으로 계속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추측키로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정확하죠?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니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별이 사라졌습니다. 별이 이들과 계속 동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2절과 9절의 그 문맥 사이에 그 구절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문제는 뭔가요? 왕이 나면 어디서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날 거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날 거다. 헤롯 왕이 있는
거기가 중심 수도니까 거기서 왕이 날 거다라고 생각한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그 별, 자기들이 쫓아왔던 별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든지 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이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냐면 헤롯 왕을 만나러 갑니다. 헤롯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헤롯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라는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오류인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길을 출발했지만 동방 박사가 의지한 건 최종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냐면 헤롯 왕을 의지했습니다. 헤롯 왕의 힘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찾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으로 아니면 이들이 신분이 좀 높을 거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맥을 통하여 이들의 위치를 잘 설명하면서 아마 헤롯 왕에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2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별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문득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삼은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순서지에도 그 영어 버전을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요. 그들은 they were in the right place. 그들은 뭐예요? 비로소 바로 그 장소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비로소 right place, the right place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hey had arrived at the right time. 바로 정확한 그때에 그들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around 예루살렘도 아니고 in 예루살렘도 아니고 in the right place라고 메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in the right place.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알지만 정관사 더가 붙을 때는 특정한 것을 의미할 때 붙이는 정관사입니다. 그게 the입니다. 어하고 용법이 다르잖아요. the place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the right place입니다. 올바른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at the right time. the right time. 바로 그 정확한 때에 바로 그 올바른 때에 그곳에 정확히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요. 그 in the right place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별을 따라갔지만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나는 건 죽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님을 따라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에게 갑니다. 헤롯 왕에게 가는 순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라집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동방박사와 같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이야기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첫 사랑으로, 첫 은혜로, 첫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지만 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그럴듯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 왕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지식과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그간의 나의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이 어쩌면 우리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걸림돌인 줄도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길은 정확히 주어져서 거기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던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곳에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어쩌면 헤롯 왕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는 그야말로 율법 정신에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right way,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올바른 길이 예수님이 볼 때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하고도 저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헤롯 왕 앞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만 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꾸짖고 어쩌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비난까지 하셨던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치면 in the right place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플레이스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범주에 있으면서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옳은 길은 in the right place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The right place, only one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아무거나 취사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in the right place입니다. 오직 그 길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해석해서 생각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다시 말하면 오늘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In the right place, the right place.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the right place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곳으로 플레이스를 찾아놓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옳은 곳에 있다고 여기실까? 다시 말하면 the right place라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곳은 어디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곳은 오직 한 곳, the place, the right place, 그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로 얘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동방박사가 실수한 거나 우리가 실수한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중간에 갈 곳을 잃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류를 범했지만 다시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갔더니 별이 머무는 곳에 이들도 멈춰 섰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 동방 박사는 중간에 사라진 별 때문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방황하고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방 박사가 갖고 있는 순전한 그 생각, 우리가 그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기들이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헤로데에게로 가는 실수는 범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져갔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반드시 아기 예수를 찾아가 그분께 경배를 올려야 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예루살렘도 가고 헤롯 왕도 만나고 싶은 그와 같은 길로 잘못 들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 됩니다. 훼손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의 그 숭고한 뜻이 있었기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문득 그들 앞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끼웃거리는 순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전한 마음이 잃지만 않는다면 잃지 않는 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In the right place로 인도하십니다. In the wrong place로 갔지만 In the right place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늘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곳 in the right place.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 at the right time. 그때 날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at the right time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곳 in the right place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봤던 민수기 본문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본문 2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 그리고 하나님과 발람이 대화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천사들이 그의 길을 막았었지만 발람은 그걸 마다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왕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하고 4번 예언하는 동안에 결국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4장 15에 17절은 4번째 마지막 예언에서 발람이 하는 예언의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영안이 열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그전까지는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술을 목적으로 해서 돈벌이하는 주술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발람이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자기가 바뀌었고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영안이 열리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동방박사의 별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니라 동방에 떴던 별을 동방박사만 봤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별을 봅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발람이 예언해 버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자만이 한 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한 규가 나타나서 저들을 인도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환상이고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 시기날은 세계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권력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아무도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하늘 위에 별이 떴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박사만 알았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인지. 그래도 동방박사는 그 별을 쫓아왔습니다. 발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영안이 열리니 전혀 뜻하지 않았던 예언을 선포해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소망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길에 방황과 갈등으로 더 이상 연연치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이 나를 계속 인도하며 나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그거에 흔들림이 없다면 중간에 내가 잠깐 방황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한 한 하나님은 다시 별을 띄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그걸 갈망해야 돼요. In the right place. 하나님 나를 정확한 그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at the right time 그때 내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한 별의 인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